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요도퀴스 판 로덴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나중에 이 표현을 개혁교회들이 조금 바꿔서 사용했는데,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문구 앞에 개혁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모인 신자들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살피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종교개혁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은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가 행했던 개혁이죠. 그들은 예배의 개혁, 그리고 성전의 개혁, 또 절기의 회복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가까이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개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빼앗겨서 포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의 신분이 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닦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땅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라가 수문왕 앞 광장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긴 시간 동안에 모두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하자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모셔와서 하여금
강단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율법책을 읽을 때에 온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온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고 성벽과 성문이 세워졌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죠. 이보다 성공적인 개혁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지도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언약책에 도장을 찍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언약식의 장면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때도 이렇게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기초를 다시 세운 그 소중한 시간들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참 고되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한편으로 또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와의 이별이 너무 아쉬웠지만 백성들은 그를 환송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앞에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10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후반부의 다짐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원하여서 율법을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이 그 안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짐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신앙개혁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다짐한 백성들을 느헤미야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에게 잘 부탁한 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6절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며칠은 아니고 얼마 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더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최소 2, 3년, 길게는 15년 정도까지 보는데 본문의 정황상 아마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성벽을 쌓는 것을 반대하면서 끊임없이 방해하던 느헤미야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신발랏이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는 아주 교활하고 야비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도 이 도비아의 야비함과 속임수를 경계했을 정도로 이 도비아는 굉장히 무섭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제물과 레위인들의 11조를 보관하는 그 큰 방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잠깐 앉아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그 패역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 11조와 모든 헌물들을 관리하는 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짧은 기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과연 레위인들의 생계에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도비아가 레위인들이 받을 그 몫을 주지 않아서 그 직무를 행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맡은 자들이 예배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갔는데 백성들은 과연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회복됐던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더 이상 11조도 드리지 않고 예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11조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떠나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의 교훈이 바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그 도비아는 어떻게 그 방을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아까 4절과 5절 말씀에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로 삼아서 엘리야십과 산발랏이 서로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산발랏과 사위지간이 된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산발랏의 친구였던 도비아를 성전 제물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예배는 다 무너졌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선포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한 그 다짐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공적인 개혁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개혁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개혁의 기록들 중에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져 온 개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감행했던 그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유럽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개혁의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관광지로 남아있을 뿐이죠. 1908년에 이례적인 부흥운동으로 평가받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에 미친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직 한국교회가 신앙적인 기초가 잘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거대한 부흥의 물결은 교세의 확장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실하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개혁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혁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청소년 시기에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에 참석하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가 식어지는 것은 채 한 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다짐이 무너지고 다시 수련회 이전으로 돌아가기 십상이죠. 여러분, 그런 수련회를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청소년 시기나 청년 때 경험했던 그 뜨거움을 아직까지 충실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식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영광과 명예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음에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예배가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만하자. 이제는 못하겠다. 차라리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더라면 더 열심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며 자복하고 율법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리더들이 그 율법에 도장을 찍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자복합니다 라는 그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곧 70의 나이를 바라보는 그 나이에 그냥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내 신앙이라도 지키는 게 낫겠다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다 내던집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개혁을 시작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회복하는 장면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떠한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개혁도 완전한 개혁은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내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중요성과 율법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외쳤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개혁은 실패하고 만 개혁이었습니다. 사람은 온전치 못하기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완벽에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혁의 시도는 계속해서 계속되어 왔고 교회는 그 또한 개혁된 교회는 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변화를 보고 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고 바란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백성을 믿었다면 그 개혁을 다시 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믿었다면 다시 그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지냈지만 청년의 때에 주중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반복하면서 그 실패의 모습에 좌절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며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이 넘어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라는 말도 또는 넘어지는 것이 괜찮다는 말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스티브 데이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언제나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위한 이 싸움은 쉽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복된 승리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늘 최종적인 승리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개혁을 단행하며 무릎 꿇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기보다 오히려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그를 쫓아내며 다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 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겠다라는 그 각오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 스스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투성이지만 그래서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또 다시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개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날마다 깨달아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해 나아가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